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고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종교와 복음과 종교의 어떤 차이점을 다 담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더 이렇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사실 복음과 종교의 차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차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과 종교를 사람들은 다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이, 즉 디퍼런스 말하는 말을 쓰므로 해서 같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소위 기독교의 복음이 왜 종교와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차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종교와 복음과 종교는 원천이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차이가 또 많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떠냐면 그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네 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종교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해요.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 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과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하면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믿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르리 끝단이에요. 같이 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타 종교도 사실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뭐 이제 막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라는 말을 사실은 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이라는 말을 먼저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고 목사님이 오늘은 정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네라는 얘기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활짝 열고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 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자.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복음하면은 복된 소리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굿뉴스인데요. 이게 이제 엔터를 한번 쳤었네요. 예. 그 신학의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 이제 이게 이제 유처럼 생긴 이 발음이 우 발음이 될 수도 있고 부 발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고대에는 우 발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유라는 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래서 유와 앙겔로스, 앙겔리온 이게 합쳐져 가지고 유가 좋은이거든요. 앙겔로스가 복된 소식이거든요. 소리.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한국어로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음이라기보다는 기쁜 소식이래 가지고 원어를 말할 때는 사실 번역할 때는 희음이 더 맞아요. 희음이. 기쁠 희를 써서.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을 좋아하니까 복복복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에 더 가깝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갓스펠 해가지고 가스펠송 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신의 은총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다 듣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복이라고 딱 이렇게 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을 좀 받았습니까? 복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복음의 소리를 들었는데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복음을 받은 것 같습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내 주변을 보더라도 나를 돌아보더라도 사실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특별히 고만고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과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을 이렇게 내어놓고 봤을 때 복음을 안 들은 사람도 사실은 복을 많이 누리고 살잖아요. 야, 저 사람은 무슨 복을 저리 받았길래 저런 상황에서 저런 복을 받지? 저런 상황을 경험하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나 우리가 받은 복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심지어 그들보다 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어떤 그러한 복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복을 받은 존재로서 기쁨을 받은 존재로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쁘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진짜 복음을 들은 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복된 소리를 들은 자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라면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또 말을 하잖아요. 그래, 뭐 세상에서 받는 복 안 받아도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약속받았지 않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만큼 큰 복이 어딨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소식처럼 복된 소식이 어딨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복음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믿어왔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관은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요.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심지어 뭐 통일교, 뭐 몰몬교에도 다 구원관이 있습니다. 그들도 죽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요. 불교도 극락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종교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도 구원관이 있고 죽으면 천국이나 극락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그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게 별반 다름이 없다면 우리가 들은 복음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란 그럼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좀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사실상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들어서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게 살고 여전히 어렵게 살고 괴롭게 삽니까? 이 땅에 그렇게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도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5초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헐벗음과 굶주림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종교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전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기본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이것입니다.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자비를 베풀자, 정직하게 살자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고 또 괴로운 사람들은 종교보다는 또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명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종교는 그렇게 많아지고 종교는 그렇게 많이 외치고 있음에도 복된 소식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있음에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헬 지옥, 헬 지옥이 아니고 헬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막 외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깨어지고 있고 잘 사는 나라, 복지 국가인 수많은 유럽 국가들도 누군가의 이렇게 어떤 행동과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들 모두가 다 복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은 고사하고 다 그렇게 정신적 질환이나 괴로움에 살고 있는 것은 왜 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이 복음이 과연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세상의 역사와 함께 축적되어 온 것이 종교잖아요. 그 세상에 인류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종교예요.
1억 5천년 뭐 전에 있는 암각하에도 소를 숭배하고 있는 그림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존재할 때부터 종교는 존재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종교를 가지고 정말 자신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과 어떤 안녕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고 늘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이 복음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소식은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세상의 어려움과 평안 가운데에 해결을 던지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복음이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갑니다. 희망 고문.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진정으로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주어 짜내고 있죠. 그래, 우리 믿자. 어떻게든 믿어보자.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잘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짜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답습하지 말고 돌아서서 복음이나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원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없는 본문 원서에는 없어요. 근데 사실 원서라기보다 다 필사본이잖아요. 근데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명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며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가 시작하신 그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가 전한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 복음 전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죠.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간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믿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믿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은 삶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합니까? 금욕주의인 것이나 착하게 사는 것이나 변화된 삶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동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고 어떤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했듯이 타 종교에도 구원관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삽니까? 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출가도 하지 않습니까? 스님이나 신부들은 출가까지 하잖아요.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천국에 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면
그게 과연 천국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원어로는 그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거든요.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나라거든요. 이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쓰인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에 잠깐 언급되어지긴 하지만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외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라노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그런 개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이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데오스라고 이렇게 고쳐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만 돼요. 성경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 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중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먼저 성경은 한자로 먼저 번역되었어요. 한자로 번역된 것을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티엔구어라고 하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이 천당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되어졌고요. 왜? 교회가 예배당이 천국이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분히 기독교적 그 정치적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극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절에 가면 극락이 온 것 같다. 와, 이곳이 천국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좀 이렇게 부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저변에 깔려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샤머니즘이라든지 토속 신앙에 깔려져 있었던 생각입니다. 극락이라든지 죽어서 가는 어떤 좋은 곳에 대한 개념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자들이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을 쓰자.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그것은 천국이라고 번역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천당 이게 이제 우리에게 쉽게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천국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제가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하나님 나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 것이 서신서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기독교를 정립한 서신서로 넘어오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막연히 죽어서 가는 곳으로 구원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굳이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됩니까? 구원 받았다, 받고 있다, 뭐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또 그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전당 불신지요, 우리 복받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죠.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이 말씀이 곧 뭡니까? 우리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를. 그럼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라고 하죠. 여기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이제 후토스라고 한다는데 이것은이 아니라 이들은이에요. 이들은.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신분인 것이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복음이 된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던 그런 단순히 복받자, 죽어서 천국 가자,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천국이 약속된 자들이다 라는 것으로 살게 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거의 없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못 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고 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는 개념이 말씀이 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한
단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각 개체 동일한 웨이를 그러니까 위를 하나의 위를 중국말로 웨이, 이웨이, 지웨이 할 때 웨이를 한 위를 가지고 계신데 한 서브스텐스예요. 한 본체라는 겁니다. 한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사실 이 삼일체라는 말은 교리로 만들어낸 원리예요. 성경에는 이 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이게 무조건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요거는 사실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건 30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 AD 300년대, 400년대에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원리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런 것이 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것으로 지키자. 이제 삼일체를 거부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선포해서 다른 것을 전하면 다 이단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 이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자꾸 삼일체 하니까 불교에서도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TV에서 봤는데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에도 삼일체가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어디서 적어놨는데 불교에도 삼일체가 있는데 넘어갔나? 뭐 이렇게 본존자가 있죠. 그리고 석가모니가 중간에 있죠. 석가라는 사람이 딱 중간에 있고 옆에 이제 문현보살인가? 문현보살이 있고 보시한다고 그러죠. 문현보살이 있고 또 무슨 보살이 있어요. 그 사람 둘이가 그 존재 둘이가 석가모니를 보좌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웅전에 가면 항상 불상이 세 개다. 기독교와 같은 개념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갖다 붙인다. 그러니까 이 삼이라는 것도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개념은 불교에도 있고 이제 바벨론 신화에도 다 이 삼위라고 하는 새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늘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고대 종교에도 있었던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기독교에서도 여전히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기독교도 그것을 본딴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서 신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 늘 삼각형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피라미드도 삼각형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 명상을 하면 그렇게 명상이 잘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래 우리도 그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삼일체라는 것은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삼일체 가운데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0년에 오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그 허연 백인의 그 예수님 머릿결은 그 곱슬머리로 다 멋있고 사실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 백인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아랍 쪽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 쪽 색깔하고 더 비슷해요. 우리보다 조금 더 까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형상은 늘 백인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흑인 신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흑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어머니 신학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은 여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 머리 그래서 길게 해가지고 그래 곱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죽었던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가 딱 서 있는데 마리아가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동산직이세요? 라고 했다니까요.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이 채찍에 피 묻은, 피 범벅이 되고 막 채찍에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던 모습에서 부활하셔가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너무 환하게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못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같이 걸어갈 때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을 딱 열어주니까 예수님이시네 하는 순간 예수님이 뿅 사라졌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그 다락방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 문도에게 막 나타나잖아요. 그때 3번을 나타냈는데 몇 차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문 다 잠그고 있는 곳에 슬그머니 나타났다 또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럴 필요 있어요? 이거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형상처럼 만드는 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모습을 한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앉아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렇게 알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내가 네 안에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예요?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거는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거는 각각의 하나의 존재라고요. 예수님 본인도 성령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조금 어려우시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좀 어렵죠. 근데 지금 마음을 좀 열고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제가 첫 시간인데 이런 말을 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시간에 이렇게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열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이게 그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좀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버려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분히 오늘 얘기는 철학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철학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철학이라고 말하니까 철학이지 그거는 좀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본체는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던 그거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구원받았다, 복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은 이런 말 이것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입니다. 후레마라고 하거든요. 이 레마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이 레마로 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로고스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받고 생명으로 받으면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안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깨달은 이 말씀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고 이 말씀이 곧 영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곧 예수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제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이 뭐 생명책 펼치고 있어요. 네 이름 있네 통과. 남원성 있네 통과. 최춘에 있네 통과. 이런 게 생명책이 아니에요. 생명책은 성경책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에 있는 이 모든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심지어 가인까지, 이 가인까지,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나라고 인식되어질 때만 이 성경책이 내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 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건 생명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곧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게 뭡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가 지금도 성천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먼 타자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먼 타자로 두니까 여전히 기독교가 자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들도 기독교나 불교나 비슷하잖아요. 신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심껏 기도하고 성의를 정성을 다해서 손가락에 불을 밝히고 그렇게 하면 신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도는 다 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 타자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말씀이 하나가 되셨을 때. 요거 제가 다음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면서 요 개념은.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치유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입을 열고 손 많은 자들을 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들의 손을 펴고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세워서 성전으로 집어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막 살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둥병이 뭡니까? 감각 없는 자잖아요. 그 감각 없는 자를 하나님이 감각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의미가 뭡니까? 그 병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지 못했고 우리도 듣지 못했고 우리도 감각 없었고 우리도 늘 앉아 있었고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많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어떻습니까? 이걸 그냥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 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셨대. 그럼 기도하자. 살려주게, 병 낫게, 고쳐주게, 기도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대. 우리 기도하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앞에 목사님이 헌금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드려봐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하나님이 안 채워주셔야 되는데 진짜 사장님이 보너스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참, 와, 진짜 하나님 세우시네.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예?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적어놨네요. 그 스가모니 옆에 있는 본존불 옆에 있는 것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라고 합니다. 예, 보살. 이 보살들이 이렇게 뭐 옆에서 돕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 옆에서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의 대웅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방되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샤머니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자꾸 이 샤머니즘과 같은 그 열심으로 가게 자꾸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극락왕생 어떻게 갑니까? 108배하고 3000배 해야만 극락왕생 가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도 새벽기도 해라. 물론 새벽기도 좋습니다. 기도 나쁜 거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눈 감는지 아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세상의 것 안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깊은 묵상 가운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많이 해라, 오래 해라. 그래야만 복 받는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같은 그런 것도 바라고 그런 거죠.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들만 초대됩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말씀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의 개념이 뭐예요? 말씀을 가진 자도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단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이 1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들이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들. 나와 아버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인칭이지만 그 1인칭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너, 나, 우리가 아니라 나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나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육신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말씀으로 하나 된 육신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되어진 그 육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쭉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구약에서도 늘 말씀이 존재했어요. 구약이 말씀으로 존재한 게 어떤 것입니까? 율법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말씀이에요. 그 성전으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라고 하잖아요.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엉뚱하게 자꾸 우리 그래서 교회당, 교회 성전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으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성전도 무너졌죠. 말씀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된 거죠. 누구?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말씀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은 우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전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와 하나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다윗이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죠. 그 다윗을 가리켜서 자기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죠. 그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인자라고 얘기해요. 에스겔도 인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가리켜서. 근데 인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가 뭡니까? 근데 사람의 아들이에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더라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지만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했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나로 입을 벌려 주의 비밀만 말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만 말해야 우리가 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요한복음 10장 36절로 38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안 믿는 것이죠. 그러면 나 육신적으로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보더라도 믿어라. 내 지금 하는 일 하나님 말씀으로만 일하는 거잖아. 나는 오직 하나님 일만 하잖아. 왜 그건 보지 못해 너희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도 육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 역사적 예수만을 쫓아서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을 기리고 그분을 이렇게 추앙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를 가리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 미랄이 뭡니까? 씨앗이 뭡니까? 자신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음으로 해서 말씀들이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땅에 심겨지는 겁니다. 말씀들을 낳기 위해서. 근데 그게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느리라고 하죠. 요 신이라고 말이 데오스입니다. 네.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쭉 여기까지 왔는데요. 요거를 붙잡아야 압니다. 엔터를 쳐주십시오. 자, 데오스, 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호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데오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오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말씀을 받은 자라는 개념이에요.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기노마이는 된 뭐뭇으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을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데우스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놈은 그 사람은 돌봐줘야 됩니다. 조금 돌봐줘서 어디 보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데우스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데우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들이래요. 자, 엔터 한번 조금 치십시오. 예, 처음에 이 엘이라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이 하나님입니다. 예,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군대, 뭐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이런 거예요. 엘리야, 그 엘리야라는 게 엘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해가 뭐냐면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자, 엔터 또 치십시오. 그리고 뒤에 이게 이 요드가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맴이 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로 이렇게 뭉치다 복수거든요. 근데 복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짝이라는 거예요. 짝. 깨닫으시면 자, 하나님이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짝들로 주어진 존재. 그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헷 샤마임 헷 아레츠,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번역한 그 하나님 엘로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라는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어떻게 단수의 동사가 복수의 주어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따로 계신데, 엘이 계신데 너희들을 위해 엘로힘이라는 말을 지금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도 다 나타나는 게 첫째 날 빛을 만들지만 나중에 발광체인 해를 만드는 게 넷째 날에 만들잖아요. 빛은 존재하는데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엘로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호흡으로 살아 숨쉬는 호흡을 진짜 숨쉬는 그 사람들이 짝이 된 사람, 하나님과 짝이 된 하나가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은 자,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가 진짜 말씀이 된 자,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살아있죠. 호흡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건 그냥 살아있는 것이고, 그건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 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다고 하죠. 그래서 뭐 바다에 있는 것들은 안 죽었다라고 했는데,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어요. 바다에 있는 것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다음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그렇게 창조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기식이 있는 거 다 죽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바로 그런 호흡으로 있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팔로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말씀이 된 자, 말씀을 가진 자, 호흡이 있는 자, 참 호흡이 있는 자. 푸뉴마, 영이 푸뉴마 아닙니까? 푸뉴마가 바람이잖아요. 예? 루아흐, 바람이잖아요. 그것을 가진 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처음에 개념을 이렇게 했는데 질문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좀 접어두세요. 계속해서 그 질문을 접어두고 여러분 스스로 좀 자문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그냥 끝내겠습니다. 좀 한 두세 장이 더 남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엘로힘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짝이 된 자, 이것은 죽어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먼 타자로 있는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을 먼 타자로 두고, 물론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짝이 된 자,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말씀을 가진 자, 참으로 사려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생각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저 갈 나라를 천국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온다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시고 매 순간 짝으로 살아가는, 참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단순히 종교적 열심에만 머물러 그 열심 속에 영원한 지옥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된 자로 살아가는, 엘로 힘이 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참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